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왔습니다. 잘 아시죠? 네, 우리 같은 권역인데요. 제가 작년 9월 마지막 주가 원래 원주 서부 설교였는데 못 왔어요. 그때 저희가 건축 작정을 하는 시기여서 종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제 담임 설교를 하고 우리 원주 서부에 제가 못 왔었는데 하나님 또 보내셨네요.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평창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에 한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우리 성인 형제 자매님들이 그 정도 모이고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마음을 모으고 9월달, 10월달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군청에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이제 그런 쪽 준비를 해왔었고요. 지난 4월 9일 날 이제 군청에서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5월 달 초까지 해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제 착공 준비를 좀 해서 5월 말쯤이 되면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올해 연말에 준공까지 이제 하고 내년 벚꽃 피는 날 입당식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다들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원주 서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장소와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물마신같이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또 주님께서 그토록 생각해 주시고 그 무겁고 더러운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실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머지 생에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늘 허락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너무 가까이 성취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허락하셔서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에 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또 사랑하는 우리 원주 서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중에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또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둘러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고 좀 시작해 볼까요? 인사말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었어요. 일찍 도착을 해서 또 너무 일찍 교회 들어오면 좀 민폐일 것 같아서 들어오다가 무슨 체육관에 하나 있대요. 거기 벚꽃이 쫙 펴 있길래 차를 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그냥 올 걸 그랬어요. 여기 꽃밭인데. 네, 하여튼 너무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섰더니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하늘도 너무 맑고 바람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야 정말 교회 오기 좋은 날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원주서부 형제 자매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을 통해서 여리고성 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옹벽 기초석이 한 5m 정도 되는 옹벽 위에다가 두께가 2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7m 되는 외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걸 넘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넘고 나면 5m 정도 띄워서 내성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내성은 두께가 한 4m나 됐답니다. 그 높이는 낮은 데는 10m, 높은 데는 14m. 이거 5m 정도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도 했던 거예요. 그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벽 위에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바깥에 있는 성을 뛰어넘어도 이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은 아주 군사적으로 잘 정비된 요새와 같은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안에는 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게 포위를 해도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고, 또 이 여리고성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보리 수확이 있은 후였습니다.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3장을 한번 봐보실까요? 3장 15절.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 6장의 전쟁이 있을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는 벌써 먹을 만한 식량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1930년, 1950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발굴되었을 때 항아리가 발견돼 곡식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들이 여럿이 이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샘도 있고 식량도 충분한, 그리고 요새와 같은 이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인간적인 방식, 정면으로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위를 한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그 난공불락과 같아 보이던 여리고성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나한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이 있는데 이걸 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넘어가면, 이걸 정복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축복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탁 막혀가지고 얻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정말 그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뭔가 눌리는 삶을 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신앙생활이 짐과 같아요. 눌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 모임, 무슨 집회나 무슨 봉사가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눌러요. 불편하고 힘이 들고, 힘이 드니까 조금만 하면 지쳐요. 여러분, 짐을 지고 산을 올라온다고, 완전군장을 하고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군장을 하고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고 그게 짐이 되면 되게 힘듭니다. 조금만 뭘 하자 그러면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걸 넘지 못한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구역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세요? 어떤 분들은 뭔가 콱 막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도 깝깝해요. 깜깜한 거예요. 뭔가 튕겨져 나와요. 냉랭한 겁니다. 왜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맡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원주 서북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는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행하는데 뭔가 가로막혀 있는 장애가 있어요. 나를 끄집어 당기는, 내 뒷다리를 잡아서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어떤 화목, 가정의 평안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가정이 이렇게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니까 구원받은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더 행복해야 되거든요. 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결혼의 사랑의 5가지 단계인가 아시죠? 결혼의 5가지 단계인가. 첫 번째는요, 좋아서 산대요. 1단계.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단계인가? 1단계. 좋아서 산대. 2단계요? 필요해서 산대요. 3단계는요? 어쩔 수 없이 산대요. 4단계는요? 불쌍해서 산대요. 5단계는요? 묻어주려고 산대요. 묻어주려고 산대요. 나 몇 단계요? 가끔 저 같은 분은 계시더라고요. 좋아서 사시는 분이 가끔 저 같은 분이 계시는데 콩깍지가 잘 안 벗겨지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정말 전도를 막는 그런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 정복해야지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려는 축복, 우리 교회에 주려는 축복, 우리 각 개인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얻고 누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여리고성인 분들도 있어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한 분이 식당을 하셨는데 그 주일은 쉽니다 편말을 뗐다 붙였다 해요. 붙였다가 아이고 해서 또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아이고 그걸 넘지를 못해요. 넘어서면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뗐다가 붙였다가 아직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여리고성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것 아는데도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자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문제가 돼. 그 사람을 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겠죠. 교만함, 게으름, 고집, 염려, 불평, 불만, 조급함,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고약한 아담에 속한 옛 습성들, 습관들, 세상적인 욕망들, 때로는
정말 완악한 전도 대상자들이 내게 여리고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나 또는 그 사람의 성격, 나의 성격 이렇게 치부할 것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벽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성벽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벽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고약한 이런 난공불락과 같은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 6장이 선명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이 아주 중요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많은 것이 무너질 거예요. 많은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시원한 마음이 들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답답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것이 딱 무너지면 마음이 시원하고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꼭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6장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좀 첫 번째 하신 것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봐보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 지금 현재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1절입니다. 1절. 현실은 어떠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안팎으로 굳게 닫혔다. 우리말로요. 꽉 막혔어요.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틈이 없어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불가능하다. 안 돼. 이건 하나만아야. 해봐야 소용없어. 네? 다 시간 낭비야.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주어죠. 여호와께서 주를 표시해 보세요. 끝에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현실은 꽉 막혔어요. 안 돼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 이겼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저를 보세요.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뒤에는 하나 많아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현실을 보면 누가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해석이 엄청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 무엇을 바라볼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닫힌 문을 바라봐요. 안팎으로
완전히 꽉 막힌 그 닫힌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이요, 너무 견고해. 막 완전 논문이고요. 그리고 자물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도무지 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문이 크고 아무리 자물쇠가 튼튼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열쇠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열쇠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좀 표시해 놓고 여호수아 6장 표시해 놓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봐보시죠.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키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이 튼튼하고 꽉 닫혀 있더라도 열쇠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리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내 능력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 결과적으로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내 능력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집중하면 그렇지, 주님이 열어주시지.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담대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면 되겠네. 할 수 있겠네.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거냐? 문제에 집중할 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거냐? 근데 마귀가 있죠. 마귀는 어디에 집중하게 시선을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문제에 자꾸 집중하니까 문제가 작아져요? 커져요? 요만한 것이 막 산더미처럼 돼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 문제가 자꾸 문제가 돼. 문제가 자꾸 커져서 불안을 부추기고 염려를 부추기고 불평과 원망을 부추기고 그래서 많은 심각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준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누가 주신 걸까? 그것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그건 마귀가 지금 엉뚱한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힘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 잘 바뀌어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맨날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맨날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안 돼. 20년, 30년을 잔소리 들어도 안 돼. 자식들 말 잘 들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20, 30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처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것들은 그냥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너무 중요한 것들은 넘어서야죠. 지금까지 내가 시도해서 안 됐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너무 많은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3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방패가 되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된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칼이 되는 겁니다. 칼이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최종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거든요. 그 함성 소리, 그 진동 소리에 무너진 게 사실은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분명하게 믿음이었습니다.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게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때 믿음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도는데, 소리 지르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안 돌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소리 안 질렀겠죠?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그들은 돌고 소리 질렀고, 실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게 믿음을 우리가 잘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상식, 이치에 어긋나지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전혀 아닙니다. 합리적이 아닌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황당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런 말씀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100세 때 겨우 얻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잡아 바치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래. 그럼 낫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 줌 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한테 주고 남는 거 먹으래. 이 벼룩의 간을 빼먹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밤새도록 어부가 수구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황당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모해 보이고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우리한테 이해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거나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단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또 역사 가운데 정말 쓰임받았던 선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지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찬송 중에 그 CCM 복음성가 중에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좀 불러보려고 연습도 했는데 좀 내가 깨질 것 같아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써리라. 예,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뚜벅뚜벅 이 길을 걸으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나라 임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교가 있잖아요. 그 교가 끝 가사가 뭐예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의 끝이 있죠. 그 길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일을 그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많은 어려운 장애물들을 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선교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산 하나를 이렇게 어려움, 산을 이렇게 비유하신 산 하나를 넘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산이 있네요. 그죠? 신앙생활은 계속 반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산을 넘는 그 시간들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걸으면 다 넘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써리라.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리고를 두루 돌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어떤 좋은 방법을 통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은 방법 없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찾을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찾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좋은 방법 없을까?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방법을 찾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잖아요. 그게 무의미해 보여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무의미해 보이는 겁니다.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으면,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타이밍에 틀림없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승리를 위해서 실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다. 환경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구원받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죠? 이것이 강조되면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나를 구원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통로이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통로지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행하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붙잡고 성취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것을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 6장 다시 한번 봐보죠. 여호수아 6장. 장 5절을 한번 봐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좀 황당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약속으로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실제 정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다가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순종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순종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덧붙여져야 되는데 순종하기 앞에 이 말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기.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건 순종이에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갑니다.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주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이고 비전략적이고 이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방법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냐.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충분히 순종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가 좀 주어져서 이제 청년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회장단 모임을 늘 했었어요.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뭐 봉사회 이제 회장님들이 이렇게 끝머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청년에 제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뭐지? 라는 물음표가 이제 딱 찍혔어요. 처음으로. 이게 뭐지? 제가 끝머리에 앉아 듣는데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이야. 너무 비효율적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좋대. 제가 속으로 막 물음표가 팍 찍혔어요. 거기 어디로 나타났을까요? 얼굴에도 찍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교회당이 2층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난간 같은 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사님이 저를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찍혀 있으니까 저를 따라 나와가지고 제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 물음표가 좀 갔는데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물음표가 물론 풀렸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배우면 풀렸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배우다가 풀렸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풀어졌습니다. 교회 설립자도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다 문제가 풀어졌어요.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니까요.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알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잘못되면 주님이 치리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걱정은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주 속 편해졌습니다. 내가 뭐 판단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자는 거 하면 돼요. 해보라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전략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이해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서 주어진다고요? 신뢰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하느냐.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능력이 있었으니까 한 말씀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복잡해 보이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6바퀴 돌아라. 왜 이런 과정이라는 걸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단 1시간 만에, 단 1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과정이라는 걸 주셨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참여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회예요, 기회. 순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팔 부는 것으로 그 일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들은 궤를 매는 것으로 참여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었어요. 그냥 걷는 것으로 그 승리에 참여한 겁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교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분이 계시고, 주방에서 또는 수송을 하면서 여러 봉사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도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 집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런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냐? 그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전도 집회 때 나와라 그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전도 집회 때 식사 봉사하는데 같이 동참하자 그래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냐면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이게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주 거창한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도는 거 어려우시고요? 할만하잖아요.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 작은 순종. 큰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큰 순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순종부터. 남편에게 행하는 작은 순종,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부모에게, 자식에게, 교회에서 행해야 될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이 반복될 때 놀랍게도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종은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큰 핵폭탄이 필요하고 뭐 엄청난 대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순종, 일상의 작은 순종. 집에서요, 내가 그동안 잘 못하고 있었던 거 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못했던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 속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마땅히 아내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었다면 그 아내의 도리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남편의 도리를 못하고 있었다면 집에서 남편의 도리를 한번 해보세요. 성도의 도리를, 형제로서 자매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정복,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도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이게 성경이 안 깨달아집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성경이 지식으로만 쌓여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요. 순종은 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지잖아요. 갈수록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봐보세요. 바울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성경의 무지예요? 아닙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겸손해지죠? 말씀만 그냥 배우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바울만큼 하나님 말씀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져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경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교회가 깨달아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교회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진짜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순종하기.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뭐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기. 그게 두 번째 정복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만약에 총 13바퀴를 돌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기, 다른 말로 반복하기. 포기하지 않기, 반복하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식어를 하나가 붙어야 돼요. 반복하기, 포기하지 않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은 것 같아요? 읽어보면 매일? 네? 힘들어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르게 좀 얘기해 보면 변화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요. 변화가 없어도 반복하는 것. 변화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버려요. 안 되네. 변화가 없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없어도 반복하는 것. 변화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여리고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참 한심했을 거예요. 한심했을 거예요. 좀 뭐 하는 짓이냐. 매일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가고. 한심해 보였겠죠? 혹시 도는 사람들 중에 돌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만 하네. 해봐야 소용없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안 갈래.
이런 마음이 올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놀랍게도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13바퀴 종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변화였습니다. 13바퀴 딱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끝까지 반복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반복이 엄청 중요합니다. 반복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반복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반복이 지루하거든요. 반복하는 것은 지루한 겁니다. 반복은 힘들어요. 처음 할 때는 그래도 호기심도 있고 재미라는 것도 있는데 뭔가를 계속 반복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하는 거 좋죠, 자매님들? 처음에는 좋아. 근데 매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4년, 5년 막 반복하면요. 아이고야, 하다 보면 이제 손목도 나가, 막 무릎도 나가. 응?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뭐가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간혹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올라옵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회의감이 들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전도로 다니는데 그 시골이라서요. 1년 동안 안 가면 아무도 안 와요. 예? 안 가면 교회 아무도 안 와. 1년 내내 노트북 펴가지고 제가 상담해 본 적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다 어른들이니까 시골에 노트북 펼 일이 없어. 그냥 그림 몇 장만 가지고 다니면 돼.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녔거든요. 맨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한 자매님이 어머니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언제까지 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한 5년째 됐을 거야. 제가 거기 7년 있었는데 한 5년째 다녔어. 5년째.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1년에 막 몇 번에다 5를 곱하니까 이게요. 수십 번을 갔어요. 그 집에. 근데 수십 번 갔는데 처음 갔을 때나 그때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도 토시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을 해요. 응? 우리 회장님이 언제까지 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언제까지 와야 돼요? 뭐 끝까지. 그 뒷일은 모르겠고 가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영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게 진짜 진심인지 그런 거 하나님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반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딱 거기까지. 근데 그 반복,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막 눈물 콧물 쏙 빼면서 통성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죠. 정말 간절하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것만 간절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이게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 세 번째가 반복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있다 그랬죠? 변화가 없어도 반복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 견뎌내는 건 그건 인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가장 큰 시험. 왜 인내에서 실패하냐? 무변화죠. 무변화가 인내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변화가 없지만 인내하는 것. 이게 맞나? 아무도 왜 안 일어나지?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이 낫지 않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만약에 멈췄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하루 돌고 멈췄다면 실패했겠죠? 6바퀴 돌고 멈췄다면 실패했겠죠? 12바퀴 돌다가 멈췄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지만 끝까지 도니까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도는 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신앙생활 멈추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봉사를 멈추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멈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틀림없다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 마귀는 꺾기의 명수래요. 하나님은요? 그럼 따라해 보실래요? 역전의 명수. 마귀는요? 꺾기의 명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마귀는요?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10바퀴 돌았는데 안 일어나면 그만해야지. 10바퀴 돈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거야. 그만해. 됐어. 마귀는 꺾기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한 바퀴만 더 돌아봐. 좀만 더 돌아봐. 조금만 더 참아봐.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한 번 전도 찾아갔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마귀는 1년, 2년, 5년, 10년 전도했어요. 마귀는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네 노력 다 알 거야. 됐어. 그만해. 확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더 가봐. 한 번만 더 기도해봐. 그래서 멈추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바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것도 참 멋있게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 너희 뭐 한번 불러봐요, 청년에서.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제가 그 바닷가에서 좀 살았는데 우리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인어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가정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집안이 이제 가톨릭 집안이거든요. 가톨릭 집안인데 그 이제 어르신의 아들이, 큰 아들이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신부님 이렇게 떠받치고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이제 큰 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막 바늘도 안 들어가요. 바늘도 안 들어가. 뭐 말도 못 꺼내기예요. 말도 못 꺼내기. 그냥 오직 우리 신부님이에요. 오직 우리 신부님. 근데 그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아버님한테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자식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지혜를 모았어요. 아버지 여행 한번 갑시다.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바다가 좋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완도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전화가 왔네요. 모시고 와도 될지? 오세요.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온 가족이 큰 펜션을 하나 잡아서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그 이제 제가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좀 두렵더라고요. 이 어떻게 하지? 너무 센 사람이 왔어.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방에 계시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하고 문을 딱 열었어요. 저는요, 문 딱 열 때 하고요.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탁 열었는데 세상에 양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역전됩니다. 왜 그걸 못 봐요? 포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멈추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상황도 역전시켜 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라고 해도 여러분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멈추지 아니하면 그 반복을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6장 10절을 봐보세요. 6장 10절. 네 번째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를 주셨어요. 성을 돌 때 외치지 말며 들내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입단속을 하셨어요. 입단속. 여러분, 성을 돌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이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반복 속에서 불평, 의심, 의문, 원망 이런 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올 수는 있지만 분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지만 입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막 올라왔어요. 입을 단속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말하겠죠. 점점 말하다 보면 이게 왜곡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럼 시끄러워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고요. 옆에서 막 웅성웅성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뒤돌아보겠죠. 시끄러운 쪽으로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귀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언약궤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시선이 언약궤에서 다른 데로 돌려져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어요. 여러분, 입술을 단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초점이 옮겨집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입술을 잘 관리해야지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선이 반드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시끄러운 그 소리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침묵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편 73장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문제가 거의 실족했으니까 마음에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막 속에서 막 불불 끓었어요. 근데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입 밖으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다 풀어졌습니다. 때가 되니까 다 풀어졌어요. 진짜 잘한 게 뭐냐면 두 가지죠. 입 밖으로 안 낸 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악인의 형통이 아니구나. 잔칫집
돼지라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 우리 한 마리 돼지만 주인이 편애를 하네? 맨날 좋은 것만 먹여요. 다른 돼지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잔치집 돼지요. 부러워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아삽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유, 부러워라.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알고 봤더니 이 잔치집 돼지였어요. 입밖에 안 내고 성소에 있었더니 자리를 지켰더니 그게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서도 그러니까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평의 말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공동체에서 비판하는 말은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 말이에요. 말. 여기는 우리 원불교인 안 계시죠? 원불교인 여기 안 계시죠? 예, 원불교인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 원불교. 교회에 원불교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입술 관리,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술 관리를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자원에서 한 것이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서 돌아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루 한 바퀴 돌아라 그랬지. 야, 새벽에 돌아야 6시 기상. 그래서 1시간 만에 돌아.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낮에 돌아라, 저녁에 돌아라. 시간을 안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어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능동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구원받은 지 1년 된 분이 계시고 구원받은 지 10년 된 분이 계시는데 1년 된 분이 10년 된 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도대체 뭔 일일까 봤더니요, 엄청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임이면 모임에 다 참여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하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얼마나 자발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침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요. 억지로 끌려다니고 교우하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구역장님이 내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전화 오기 전에, 내일 구역 모임이죠.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도 오후만 더 빨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게 일찍 오는 거죠. 뭔가를 사모하고 정말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세. 이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많은 것을 바꿔놓거든요. 이게 일찍 일어나서, 이거 엄청 좋은 자세잖아요. 엄청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먼저 뭐 할 거 없어요? 다 그러시죠? 제가 계란말 했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랬더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현실보다는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기. 세 번째는 변화가 없지만 인내하기, 반복하기.
네 번째는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보자. 참여해보기. 예, 우리 속에 정말 여리고성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데 꼭 정복하고 승리해서 정말 그 가나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장애를 또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또 낙심하고 그 앞에서 또 주저앉고 돌아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내용들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짐으로 성취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주 서북교회 주님 더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 위에 그 행보를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또 전도해서 주님께 더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5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올 두 번째 대전도 집회 또 주님 앞서 행해 주셔서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